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한 분도 예외 없이 절대로 여러분 우리 안산서북의 성도님들은 무너지는 인생이 없으셔야 해요. 모두가 우뚝 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어디에 세운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라는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잘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요, 그들의 인생이라는 집에 닥치는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의 크기, 종류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가만히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이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이든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이든 그 인생에 둘 다 모두 비바람을 맞는 것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바람을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비바람 맞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비바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지혜로운 사람도 비바람을 맞고 어리석은 사람도 비바람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역경이나 어려운 일들이 완전히 그들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인데,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성도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다, 그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요,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우리가 행해왔던 믿음의 행보 계속하면 됩니다. 우리가 따랐던 주님의 말씀 계속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 말씀,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든 그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에서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그 창수가, 홍수가 나고 이러는 어려움과 역경들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웠단 말이죠.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세웠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인생을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비바람과 같은 시련이 찾아와도 그 인생이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역경과 환난으로 인해서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세웠기 때문에 작은 비바람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풍파를 만나고 어리석은 사람도 풍파를 만나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크기의 풍파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무너짐이나 쓰러짐이 없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시련이 와도, 작은 비바람이 불어도 금방 흔들리고 금방 무너지게 돼요. 그 무너짐이 완전히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모래와 같은 견고하지 않은 것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바람, 작은 어려움이 와도 상황과 환경에 금방 휩쓸려서 떠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충만해서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밝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상황과 환경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가는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인생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로 선택하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같은 의지를 내가 선택할 때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자들의 인생은 그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내려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만일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변화무쌍하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나는 여기 떠밀려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절대로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나는 상황과 환경은 이렇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은 여기서 우뚝 서는 인생이지. 이렇게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라는 집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바르게 자기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고자 하는 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쓰러짐이 심하고 무너짐이 심하고 상황이 오른쪽으로 가면 그 인생은 오른쪽으로 확 휩쓸리고 상황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인생이 확 휩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같은 반석에 우뚝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으면 금방 알아차리게 돼요. 뭐를 알아차리느냐? 우리의 인생을 무엇 위에 세워야 되는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위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뭐 이거 물어보는 유치원생들에게 물어봐도 정답을 알죠. 당연히 자기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견고하게 서 있는 삶이 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의 반석, 영원한 반석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정말 영원한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의 반석이라는 걸 알았어. 이제 그러면 이 영원하시며 유일하신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4절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반석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이 곧 자기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무엇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했다면, 근데 출발을 했는데 이제 시작하고 이제 반석에서 우리가 반석을 디딤돌로 해서 우뚝 일어나서 이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럼 우리가 걷는 걸음걸이, 또 우리가 밟고 걸어가는 그 길, 그 행보가 어떤 행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행보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행보가 다 말씀의 행보가 되고 믿음의 행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하나하나 내 삶에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그러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20장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행하는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뭐가 살아있어서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든든히 세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구나.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 인생이 말씀으로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얻게 되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고 있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 성경에서 봤던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풍성한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 예전에 그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잖아요. 천국이 어떤 길이냐? 길도 다 금이야. 그렇죠? 걷는 길이 다 금으로 포장되어 있대. 우리는 이 길이 뭘로 포장되어 있어요? 아스팔트, 그렇죠? 아스팔트로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천국은 어떻대요? 길이 다 흐드러지게 깔린 게 금이에요. 예? 아니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하는 그 모습들,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게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인데,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인생들은 이 땅에서 그 유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이, 아름다운 축복의 기업들이, 하나님의 기업들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져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인생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게는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계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이퀄 예수 그리스도 이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예수님이 뭘 말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 다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씀과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말씀과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말씀과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며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정말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밖에서 막 비바람이 불고 막 요동치고 난리가 나요. 문 열으라고, 내가 너를 죽인다, 내가 너를 다 쫓아낸다, 막 그러면서 막 밖에서 문을 막 두들겨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걱정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니까요? 자, 이 세상이 어떤 존재, 심지어 같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악한 영적인 존재, 그게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마귀죠. 그 사탄이며 마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완벽한 우리의 보호처, 피난처, 방패막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만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어요.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이제 토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거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예? 또 혹시라도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이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거 다 이렇게 이거 나중에 뭐 성경에서 그 비유로 말씀한 것처럼 망대를 지을 때 다 계산을 해보고 짓는데 그래야 되는데 계산해보지도 않고 망대를 짓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나중에 자금이 없어가지고 짓다가 말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으면 못하다. 그런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걱정하며 우리 이제 매일 저녁에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각자 기도하겠지만 저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걸 믿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교회는 주님의 거지. 내 게 아니잖아요. 김원하 목사 겁니까? 이 안산서북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 토지가 김원하 목사 땅입니까?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장로님 건가요? 아니요. 주님 거예요. 헌금 많이 한 사람 거예요? 아이,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계시가 확 왔어요. 그래서 아 그래 주님의 거지. 아 주님의 거를 내가 구하면서 당연히 마땅한 것들을 내가 행하면서 왜 내가 불안해할까? 내가 왜 걱정? 그러니까 마땅히 행해야 되는 마땅한 것이 아닌 거는 불안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불안해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마땅히 주 안에서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데 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아셔서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저를 알게 하신 거죠. 야, 교회는 내 거야. 내 몸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겁니다. 저는 주님의 거를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지. 그래서 청직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주님의 것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저는 주님의 것을 통해서 오히려 마치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저에게 주신 분량만큼을 사용해서 저에게 주신 분량만큼 남겨내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담대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병들어 고통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 아니 어둠의 영들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그 마땅한 일에 대한 마땅한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 마땅한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유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전부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게 하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주관자가 되게 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러면 그 반석 위에 자기의 인생이란 집을 짓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물론 포괄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말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2절 말씀이에요. 7장 12절. 한번 좀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주님이 과연 이 제자들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자,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 늘 고백하는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주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는 자로 살아라. 나눠주고 살아라. 줌으로, 섬김으로 씨를 심으며 살아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들은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는 자로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주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절 말씀 밑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노략질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가 얻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조금 더 말하면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몸에 대해서 관심 없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문제 없고 나 건강하면 되는 거야.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비바람이 불 때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지만,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비바람을 맞지만 그 비바람에 흔들림이 없이 계속 그가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그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대로 그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 말씀 위에 그 인생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 역시도 주님과 하나 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내 존재만 주님과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주님과 하나 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최고의 권위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뭐가요? 예,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냥 주일만 되면 주일 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군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서는 말하는 집이며 성이며 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인생을 누가 지키고 누가 세워준다고요? 예, 하나님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준다는 것을 이 구약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오리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따로 분리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정도인 것이죠. 가끔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요.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섬깁니다. 이렇게 막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경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는데, 막 하여튼 예배 시간만 되면 모든 은혜를 혼자 다 받아요. 너무 신령하고 거룩하게 보이면서.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이건 100% 비정상입니다.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만큼이 곧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정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거나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머리에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정보를, 말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내게 적용되어지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이 자녀를 생산하는 일에 적용이 되어져요. 말씀을 이게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듣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렇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지. 내가 10년 동안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를 원하나 아직까지도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니 나의 자궁아 열려서 하나님의 씨를 잉태할지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자기의 자궁을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10년 동안 자녀를 갖기를 원하나 갖지 못했던 잉태하지 못하던 자궁이 그 시간에 생명의 씨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했는데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 사업은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기업이지.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실패해? 하나님의 일이 무너져? 하나님의 기업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는 거야. 나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 나에게 청지기로서 그 사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업을 향하여 명하노니 이 사업은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기업은 부요하게 일어나서 복음 사업가로서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각자 필요한 말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일으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뭐가 됐다고요? 하늘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만상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대로 지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입의 기운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입의 기운이 뭡니까? 여기 기운이라는 말은 여러분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여러분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서 지어놓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지. 그 지은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은 목적을 완성하는 게 어느 분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재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의 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말한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대로 지은바된 그 지으신 목적을 누가 이루는 거라고요? 그 입에 기운이신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내가 말했던 말씀, 내가 행했던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재료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우리 인생을 세우는 재료가 어디 있냐고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우뚝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